오늘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르고 위험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주님의 강한 손만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와 선교사와 의료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으로 도는 사랑과 평화와 희망, 그리고 기쁨을 모든 이에게 더하여 달라고 주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온라인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오늘도 기도가 필요한 한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 주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우리들의 사람들의 성실함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홀로 되는 일들이 힘든 일입니다. 홀로 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창조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외롭다고 느낄 때에도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떠나지 아니하라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화상책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상황이 임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부사랑교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에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 지어져가며 주님께서 해가 공정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영하다 이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영적 리더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들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선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들을 바꿔줄 것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들에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오늘도 소외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벗들이 소외된 이들에 대한 애타움으로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세상을 방황하고 슬퍼하고 많은 이들의 그 주님의 빛을 보며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해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이 온라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희망이 새로워지고 다시금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리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하게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낮춤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신명기 전체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고 다른 한 곳은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멈추고 그 마감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곧 꿈에 그리던 늘 약속을 받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현실을 맞이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세계에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과거와 가나안이라는 미래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났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묘사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분명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어디든지 물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는 듯합니다. 철광석, 동이 나온다는 표현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는 그런 지하자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광야와 비교한다면 가나안은 분명히 지상낙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비해 지상낙원으로 느껴지는 그 모세는 그 가나안을 이 단락에서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 광야 생활, 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모세는 걱정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늘어나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걱정, 단순한 불안한 감정의 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확실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해 버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영향, 정치와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를 섬기는 거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상들과 주변 환경들과 치열한 투쟁의 결과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투쟁의 선봉에 선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고 그리고 성서 기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신명기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까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신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신명기 학자 같은 경우 속에서는 이 신명기가 기원전 7세기 초에 일어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 가운데 속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충고한 것처럼 진술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역사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행한 모세 설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오늘날 세상 속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들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풍부해진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풍부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진 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교만이 되고 교만이 하나님의 망각에 이르는 길에 걸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자체가 벌써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본다면 그 경우를 대다수가 못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 그 지역의 부족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을 그저 따라봅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풍요를 절대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무조건 추종하고 있는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 기자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하나님 그 자체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만나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과 일용할 양식에 이어 이집트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거기서는 그냥 다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나오자마자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도록 늘 도왔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이 신앙적인 의미를 오늘 2절과 3절 그리고 내일 읽을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구절을 요약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16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낮춤과 시험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낮춤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마 먹고 마실 것이 없었으니까 낮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없다고 낮아질까요? 사람들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겸손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더 물질적인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고 강팍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했던 낮춤은 더 근본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낮아짐입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들의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마실 물 한 모금, 한 끼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거 하나 구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 한 모금 찾아낼 수 없는 환경에 서 있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낮춤의 영성입니다. 나의 불완전의 고백이며 나의 능력 없음의 고백이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시험이란 단어도 그와 유사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냐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의 그런 과정을 통해 낮춤의 영성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생명의 가장 낮은 차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고 낮아지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자기 업적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지만 그것은 허울뿐이고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그리고 풍요로움이 가져다준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고 하나님의 망각이고 죄의 결과의 사망의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 속에서 낮추신 것입니다. 그것은 풍요롭지 못한 자기 운명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통찰이고 신뢰였습니다. 그런 눈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가장 명백한 영성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비밀에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현실들은 우리를 낮춤과 시험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광야로 다시 부르신 것처럼 저는 옮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힘들 없습니다. 직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도 구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무엇인가 누리고 싶은 일들이 이제는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니, 아예 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도, 그 자리를 몰리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안에서 우리가 다시 광야로 몰리는 것은 아닌가 느껴집니다. 거기다 더욱더 불안한 것은 이 코비드-19 이후에 세계는 다시는 그런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전망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껏 소비와 향락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던 세상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낮춤과 시험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할 일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잔치 이후의 일들을 대비해야 됩니다. 흥겨운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며 집주인들은 뒷정리를 합니다. 수북히 쌓인 그릇들을 말끔히 닦아 제자리에 놓고 어지럽힌 집을 전동하고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 바로 잔치 이후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생존 자체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생존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바르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귀하게도 오늘 본문에 있던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낮춤과 시험의 모든 경우들을 예수님과 함께 견뎌내고 받아들일 수 있고 시험 속에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시험을 통과했던 예수님, 그 시험을 속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언젠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찬양을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지만 이미 영광된 복된 삶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속에서 오늘 절제되어 있으면서 다른 이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는 삶, 경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변화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셨던 예수님과 함께 낮춤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현재 광야처럼 느껴지는 비록 흥겨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낮추심과 시험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명 자체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선포하는 낮음의 영성을 허락하여 달라고, 나의 생존을, 나의 삶을 하나님에게만 맡길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난 모든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가나안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광야로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낮추심과 시험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말씀으로 설계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며 구원의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려는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의 낮음의 영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존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결단하느니 주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곳 속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 광야의 길 가운데 속에서 홀로 있지 않음을 선포하며 함께 하셨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주어져 있던 시험들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훈련과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기억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여전히 코비드-19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병정에 있는 사람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간, 제한적인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이 시간에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오늘 속히, 아니 시간이 걸려서 오든지 상관없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언젠가는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계속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홀로 살아가고 있으며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홀로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재창조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난을 위하여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외롭게 했다고 느낄 때에도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그 하나님 안에 속에서 저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속에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격리 상황 가운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임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평화와 희망 그리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을 상기시켜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계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악한 길을 따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칠까 하는 말씀을 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백성들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의 이 삶 가운데 속에서 낮춤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도록 인도했던 귀한 선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시며 주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그 자체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뚫어주시옵시며 죽음의 공포, 경제의 붕괴 또한 오랜 검역보다 더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된 자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